권력과 진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요 MIT 대학의 경제학 교수 두 분이서 적은 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한 실험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데크 켈트너라는 사회심리학자가 20년 동안 이제 연구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권력이 강해질수록 이기적이 된다. 권력이 강해질수록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는 경향이 커진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실험한 게 있는데 비싼 차를 모는 자, 또 비싸지 않는 차를 모는 자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른 차 앞에 끼어드는 확률이 어떤가? 비싼 차를 모는 사람은 끼어들 확률이 30%, 비싸지 않는 차는 5%. 자, 보행자 앞에서 행동은 어떤가도 한번 또 실험해봤습니다. 그 차이는 더 심합니다. 사람이 보행자가 지나가는데도 자기가 먼저 가는 사람, 가장 비싼 차는 45%, 가장 비싸지 않는 차는 거의 그러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더 자기만 합니다. 그 갑질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설득 요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스스로를 설득시키는가 하면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또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가져야 될 게 먼저 우선이고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나에게. 여러분, 앞으로 보행하실 때 비싼 차 조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힘 생길 때 더 겸손해지시고요. 더 남을 배려하십시오. 이런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동방박사들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와야 되고요. 또 옆에 마리아가 있어도 마리아에게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합니다. 그리고 경배한 다음에는 헤롯 뜻대로 가지 않고 천사가 보여준 대로 경배와 삶이 일치하는 거죠. 자, 이런 동방박사들의 바른 경배가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또 반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헤롯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소동하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새 왕이 왔는데 기존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내려놓지 못한 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오셨거든요. 왜 못 만날까요? 교만하면 못 만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니까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아기 예수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떠납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이제 떠나야 됩니다. 13절 저희가 동방박사죠. 요셉에게 현명하게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그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자, 14절 요셉이 일어납니다. 밤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밤에 나온 것처럼 급하게 일어나서 그 모친과 그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이거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까지도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헤롯은 동방박사가 자기가 속인 줄 알고 16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산의 아이들 그리고 2살부터 그 아래까지, 그러니까 나이도 범위를 확 확장시키고 지역도 확 확장시켜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거기 있는 우리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뭐 그렇게 많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뭐 어떤 학자들은 한 2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이렇게 슬픔이 많은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많은 자녀들이 죽잖아요. 지금도 그죠? 이렇게 세상은 슬픔 많은 곳, 예수님은 이곳에 오신 겁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게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헤롯 죽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가 적은 고대 유대사에 보면 유대 고대사에 보면 헤롯은 25살 때 갈릴리 지역을 맡아 다스리게 됩니다. 나이는 어렸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염려는 필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잔인함은요. 그의 잔인함은 이름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기 아버지의 은인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사실 헤롯의 아버지가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힐카누스입니다. 대제사장. 이 사람 죽여버려요. 김정은하고 비슷해요. 다 죽여버려요. 자기 아내 미리암 죽입니다. 미리암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플루스 죽입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5개월 있으면 죽습니다. 장남 안티파테를 죽입니다. 70세 헤롯 죽습니다. 헤롯이 알았습니다. 자기 죽을 때 다 기뻐할 거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도 슬퍼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장으로 사람을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시킵니다. 내가 죽을 때 이들도 죽여라. 그래야 슬퍼할 거니까. 물론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세푸스는 말합니다. 헤롯은 격정의 노예다. 헤롯은 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한 야만스러운 자다. 헤롯은 의와 담을 쌓은 자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상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성도가 있는 거고 요셉이 있는 거고 어린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요셉이 일어납니다. 21, 23절.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 부친을 이어 유대 임금을 됨을 보고 거기 가기를 무서워합니다. 자, 여러분, 아킬레오는 10년 다스리다가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누가 왔는가 하면 빌라도가 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로마 황제는 그 아들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끼리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나눕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아킬레오에게 주고 유언에 있기 때문에 헤롯의 유언. 나머지는 안디바에게 주고 그 반의 반은 또 반의 반은 또 우리 빌립에게 주고 이게 분봉왕입니다. 이것은 헤롯이 유산으로 남긴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보니까 아킬레오에게 다 줬다가는 나라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안디바는 그래도 좀 유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헤롯은 그쪽으로 가서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서 살게 되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다. 여러분, 근데 구약에는 나사렛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어느 선지자도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를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여기서 선지자는 복수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예언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아주 천한 출신, 북쪽, 그래서 나사렛 사람. 그걸 종합할 때 이 뜻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정을 봅니다. 하나는 요셉 가정이고 하나는 헤롯 가정입니다. 요셉 가정 참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계시는데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 고저가라면 올라가야 되고 해산할 날이 왔는데도 머물 곳 없습니다. 요셉 가정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있을 사관이 없습니다. 아무도 너가 요셉이냐? 마리아냐? 너가 우리 주를 잉태한 여성이냐? 야, 우리 집에 머물러라.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있을 사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요, 누울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가정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아무도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내 수고와 헌신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자, 목자들이 다녀갔습니다. 동방박사들 다녀갔습니다. 그럼 달라집니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사렛에 와서 어떻게 삽니까? 몫으로 삽니다. 여전히 몫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왔는데도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은과 금이 이 가정을 복되게 하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용기와 순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 빛나는 겁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말하는가 하면 2%만 있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밖에 없어요. 98%가 없어요.
2%만 있는데 그 2%가 뭐냐면 생명과 신앙입니다. 자, 헤롯은요. 헤롯은 98%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2%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양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 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강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여러분, 헤롯은 좋은 일 왔는데도 못 보고 있어요. 박사들이 다 알려주는데도 못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떠나 있거든요. 자, 요셉 가정 같은 가정 98%는 없습니다. 2%밖에 없어요. 17장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러분, 제가 방점이 다릅니다. 하나는 방점이 앞에 가 있습니다. 의지할 대상을 여호와로 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대상을 바로 알았다면 그분에게 100% 의뢰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대상, 바른 자세.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대상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근데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한 50%만. 만약에 헤롯이 그랬다면요. 요셉이 그랬다면 이 가정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더위가 옵니다.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은 항상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걱정이 없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지키고 복되게 하는 것은 은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순종이고 결단입니다. 98%가 아니고요, 2%라고요. 나태주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노라는 시입니다. 이거 노전단 노예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이 입대한 뒤로 아내는 새벽마다 남몰래 일어나 비어있는 아들 방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몸을 앞뒤로 시계추처럼 흔들며 기도한다. 여러분, 저도 이게 앞뒤로 하죠. 앞뒤로. 기도할 때 앞뒤로 합니다. 어떤 분은 옆으로 합니다. 딱 이거 흔드는 거 보면 제가 압니다. 신앙생활 얼마 하셨는지. 이게 찬양 나오면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저분은 오래된 분입니다. 이 사모님도 그렇습니다. 아들 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남편이 보니까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주신 아들입니까? 그 아들 비록 어둡고 험한 곳에 놓일지라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소서. 자, 딸아이가 고3이 됐습니다. 또 딸아이 방문 앞에 가서도 여전히 몸을 앞뒤로 흔들며 똑같은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 밝혀주시고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서. 자, 보십시오. 우리 네 식구 날마다 놓인 강물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강물을 건너는 게 뭐라고요? 기도의 나룻배에, 그 기도 나룻배에 녹아돼요. 앞으로 가듯 뒤로인 듯 흔들리며 나아감을 하나님만 방긋 웃으시며 내려다보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짐짓 알지 못한 채 하루를 산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 방 문 앞에서 좀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꿇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실 것이고, 내 아이는 어린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 성장하는 그 같은 기회가 될 겁니다. 말씀에 깨어있고 용기와 순종으로 나아가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은총과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가정이 우리입니다. 2%밖에 없다 할지라도 모세의 부모 바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 바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약한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려내고 주께 영광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2024년 저희들 우리 아이들 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손을 들어 축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내가 힘들 때 울으시고 내가 기뻐할 때 웃으시며, 어머니의 남긴 그 성경책에 그 모든 귀한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복된 가정, 요셉 같은 그런 가정이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